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 생각이 형성되고 그 생각은 삶의 방향과 선택을 결정짓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한 사람의 운명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들은 말에 익숙해지고 그 말이 진실인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음에 담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런 말을 한 사람의 말은 그가 어떤 말을 해도 사실 확인 없이 받아들입니다. 가짜 뉴스도 계속 들으면 진짜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복음을 들으면 거짓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거짓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들으며 살아왔는가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진리인가요? 아니면 사람의 말인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보다 어떤 특정한 목사의 말만 반복해서 듣습니다. 문제는 그 말이 성경적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을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일부 극우 성향의 목회자들이 복음보다 정치적인 주장과 감정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도 처음엔 성경을 일부 말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성경에서 멀어진 말을 하였고 지금은 성경과는 정반대의 말을 외칩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특정인을 악마화하는 입에 담지 못한 거짓말이 생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사실 확인 없이 그 말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사실을 확인을 해보아도 모두 거짓이다. 그 말이 가짜라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선거 결과도 지지율도 모두 속임수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무슨 말을 듣든지 특정한 사람, 특정한 경향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사고가 굳어집니다. 지금 한국교회 상당수 교인들은 신앙보다 이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건 교회 밖 세상이 더 잘 압니다. 그들은 신앙까지 정치적 언어로 바꾸어 생각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복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뿌리 내린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분들에게 자신들의 구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성경을 펴서 말씀을 보여주고 올바른 구원이 무엇인지 이야기해도 그것이 자신들의 이념과 다르면 거부합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신앙인이라는 자의식을 갖고 있으나 그 신앙은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거짓 소리에 물든 것입니다. 한편 그들은 정치적 이념에 사로잡히기 전에도 잘못된 거짓 복음만을 들어왔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구원은 예정된 것이라는 교리를 믿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이 아니라는 내용이 여기저기 나오지만 이미 굳어진 상태인지라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성경과 정반대의 잘못된 정치적 이념을 받아들이게 된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자신들은 이미 구원받았으니 취소될 일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지혜로운 솔로몬도 이방 여인들의 말을 듣고 결국 무너졌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 여인들이 전하는 이방 종교의 말과 관습을 받아들이면서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자도 거짓된 말을 들으면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면 보통 사람이야 말할 것 없다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경고는 외면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평안과 번영의 말만 따라갔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 대신 거짓된 메시지만 들었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지는 단순한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삶, 그리고 영원한 운명까지도 결정짓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결국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무엇을 들을지 어떤 길을 따를지는 결국 자신의 선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거부한 이후에 참혹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했고 그들은 2000년 가까이 세계 각지로 흩어져 유랑민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20세기에는 수백만 명이 학살당하는 홀로코스트의 고통도 겪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민족이 받은 징벌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은혜를 받은 크기만큼 그 은혜를 저버렸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젠 그 반대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바벨론 신앙이 되어 사실상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각종 무속신앙과 몸을 섞고 부패한 정치권과 야합하여 자신들의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 자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적 행태를 띠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누가 이에 해당하나요? WCC입니다. 많은 교회가 이미 가입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의 음성은 오늘도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진리의 말씀입니까? 정치적인 감정입니까? 회개와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우리가 듣는 말이 거짓된 복음이라면 그 말은 결국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분별할 때입니다. 누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